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부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한 강렬한 불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크고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히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때때로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픈데도 바로 가지 않으시는 걸까?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슬퍼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고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해답은 성경 속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인물 베드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가장 충성된 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며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보자마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그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갑자기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주는 반석이며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야, 나사로, 베드로의 삶은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지조차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국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